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텐의 시간, 오늘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0년대에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불렀던 건전가요, 대중가요가 있었는데요. 노래 제목은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하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적으로 잘 표현한 가사였고요. 서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청사진을 다 함께 노래하게 만든 유명한 곡이죠.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를 꿈꿨고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 8장의 제목을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8장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과 강조, 반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크게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도시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소년과 소녀들, 이런 그룹을 한마디로 노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쉬며 즐겁게 뛰어노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평화롭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적인 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과연 그와 같은 날이 올 수 있을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조차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일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only you, 너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부가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라는 단어. 왜 특별히 이 단어를 강조하셨을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삶은 살지 않던 그 시대의 사람들.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은 결국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재판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징계하였고 너희들을 흩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서 이렇게 그의 결정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를 다시 품어 안기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저주를 그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고맙게 여긴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니 너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회이고 정말 럭키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거듭난 생명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고통과 애통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금식의 날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도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데려가 달라.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진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꿈은 비단 BC 500여 년대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이며 청사진이며 계시록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사람 마음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실 때 진짜인 거죠. 우리는 그 비전을 곱씹어 먹으면서 날마다 재확인하면서 그 비전의 열정을 품으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리는 빗물만을 보지 않습니다. 저의 눈에는 내일 떠오르는 밝은 태양과 청명한 하늘과 그 태양빛 아래서 춤추며 노래하는 새와 나무와 꽃과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저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